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란 말로 등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 온네스 성도들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 34절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죠.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왜 안 하냐?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도 나누어서 제비 뽑고 자기들 수준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미션이요 당신의 사명이고 십자가가 져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네스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미션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쩔 때는 버겁고 힘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째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로 버렸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그 용서의 끝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죠. 십자가 공동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우리의 사명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걱정 어린 말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공동체로 한 주간을 살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 35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숨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필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사 안에는 감사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나누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든지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과 전도를 나누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럼이라고 그래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누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그인 줄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이 길에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짐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참은 딱 하나로밖에 안 돼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만족감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고백이죠. 그들의 포럼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이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때 이 상황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다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의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성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지 다른 얘기, 다른 마음 그걸로 뜨거워지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약이 안 됩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반대말이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약을 올바르게 처방해도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효과 없는 약을 환자가 약효로 믿으면 병세가 개선되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둘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 그렇죠? 쉬운 예로 이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비타민제를 준 거예요. 감기약이라고. 자기가 먹으면서 이거는 감기약이야. 몸살 감기약이야. 나아.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이런 겁니다. 한 사형수가 너무 극단적인 죄를 지으니까 그 사형 집행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너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수형이 아니라 무서운 코브라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 이렇게 말한 줄. 그리고 얼굴에 뭐 이렇게 두건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에 이렇게 물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이 죄수가 죽거든요. 실제 코브라로 죽였겠어요. 그 교도관이요,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바늘 2개로 코브라 물린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코브라에 물렸다고 생각하고 몸의 반응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몸 안에 코브라에 물렸던 그 독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됐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노시보예요, 플라시보예요? 사람은 자기가 입에서 뱉은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된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그곳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가장 믿고 가장 따르던, 그리고 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 사람이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유대인들을 몰아낼 수 있다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실망.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까닭 없이 여러분이 믿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하고 싸운 적도 없어. 자녀가 괴롭힌 적도 없고 뭐 말썽 부린 적도 없어요. 근데 예배 나왔는데 오늘따라 뭐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 여러분의 감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영적인 것이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수준에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고백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여러분 속에 의심이 가득 차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닫고 눈을 가려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샬롬. 평강. 샬롬. 여러분이 그 평화를 빈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평화를 빌어도 받지 않는 것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십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수로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는 창이 찔려 있죠.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난 그 상처들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아프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기쁨, 제자들에게 기쁨.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용서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못 박힘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합쳐졌어. 십자가 플러스잖아요. 하나님과 플러스 된 거. 연결된 것. 예수님 또 이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죠. 제자들 이제 그 십자가 상처 그대로 가지고 이제 주님 앞.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그 상처,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옆구리는 반대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부활의 상징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에, 여러분이 어둠에 잡혔을지라도 주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우리는 나사로에게 썩어 문드러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자기의 누이들도 주님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에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 어두운 현장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망, 여러분의 모든 죽음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며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듯이 이제는 부활로 당신이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파송하고 보내며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도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1절부터 26절 내용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달리 말해 보겠습니다. 나 이제 십자가로 죽음 앞에 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영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실상 유익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겠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리십니다. 이 아는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부간에 쓰는 단어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게 주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거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었죠.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실상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기도들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곳에 보내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당신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과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당신 가정, 가문, 후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그래서 당신들보다 먼저 예수를 알게 하셔서 당신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함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육적 삶에서도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결론,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7번 사기쳐.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완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처절하게 죄를 지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벽하게 우리는 끝난 인생.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망의 그늘과 그물에 뒤집어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은, 내 삶은 왜 이러냐? 하필이면 저런 남편, 저런 여자, 저런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복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걸 다 뒤집어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다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할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직업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우리말로 할게요. 바보 멍청이하고 벗어날 길이 없고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은 오늘 십자가의 그 용서로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선포가 나에게 돼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인생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인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은 인생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고 다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 안 돼. 그렇죠?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용서를 못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나를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의 꽃이고 내가 주님의 편지고 내가 주님의 향기인데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돼. 그러니 이제는 계속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제자들 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어떤 답답한 문제, 괴로운 인생이더라도 여러분 숨을 한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샬롬.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다른 것들이 용서돼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 사람, 저 남편, 저 놈 아니고 나야. 나를 위해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신 예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서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옆구리가 이제는 나의 용서,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그래야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찌 할 줄 모르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산업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뭘로 다가와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울증, 공황, 뭐 별것 다 그거 색깔만 말만 바꾸어서 나에게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샬롬, 평화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풀어 헤쳐지고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자유의 날개를 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좀 예수 믿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찬송가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당당하게 자유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여유 있게.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나부터. 그렇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어느 날. 오늘 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계속 자신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해방되고 주님은 나를 다 이루어 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큰 용서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내 자신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용서의 복음이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게 내가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87장입니다.